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통 강해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매주 본문을 살피시면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에서 진행되어지는가가 파악되기 때문에 설교 한 편 한 편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확인했듯이 특별히 로마서 2장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죄와 그들의 논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할례의 표지인 그 할례도 자기 몸에 새겼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빛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공격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너희들도 그들이 하는 똑같은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본성, 사람의 본성을 쫓아 사는 그 삶의 열매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그들보다 더 못하는 날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게 사도의 공격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무슨 변명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도의 이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반론을 제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2장에서 받은 그 평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사도의 공격을 받아서 어떤 상태인지를 사도는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사도의 이 말에 지금 심적 상태가 상당히 좋지를 못합니다. 이들을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그들이 재차 쏟아낼 질문과 항변을 예상하면서 사도는 다시금 자기의 주장을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쏟아놓은 사도의 이 공격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진 첫 번째 질문과 항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까지 다 받았는데 이것의 유익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금 항변이고 질문인데, 이 질문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를 하나님은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전달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의 인도함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항변이었단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사도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은 범사에 많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글솜씨가 좀 논리적이거나 좋지 않은 것 같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둘째와 셋째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아무래도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다가 흐름을 좀 놓쳤거나 첫 번째 안에 둘째와 셋째를 포함해서 사도가 지금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밝혀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유익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로마서 문맥 안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이 가진 유익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가 지금 이 사실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느냐? 신명기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이라. 이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인 그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말하는 사도의 심정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서 완전히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생명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존재들인 인간들 중에 오직 유대인들만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지침과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공급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하는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와 이런 경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진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신들 자체가 다른 민족들과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 더 능력 있고 지혜롭고 온전하고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택을 입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 자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그들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어떤 근거와 조건 때문에 그들이 선택함을 입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는 삶의 결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의 생애를 드리는 쪽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먼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 사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들을 뽑을 때 나름 원칙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질서 있게 잘 못하는가 봐요. 제가 행신에서 울산으로 개척하러 내려올 때, 울산에 개척 가겠습니다 할 때 그때 우리 장로님이 삐치셔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은 평상시 목회도 좀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개척도 이렇게 질서 없이 하냐고 저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질서 있으면 저 같은 결정 못합니다. 안 보내줄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뭐 원칙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에브리바디 아멘 있어요. 저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이고 우리 집 사람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 믿고 지금 목회자 아내가 돼서 같이 이렇게 목회하고 살다 보니까 참 이 바닥도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지 수월하게 가더라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하고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내내 서럽고 힘들고 어떨 때는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막막한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 아픔들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콕 새겨져 있어가지고 저는 사역자를 뽑을 때 다 뽑는 원칙이 하나입니다. 오갈 데 없는 무능하고 한심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주로 뽑아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사역하는 인간들 보면 너무나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하기로 마음먹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삶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워지겠다 싶은 사람들을 무조건 먼저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함께 합니다.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도 부사학자들을 다 이렇게 뽑았는데,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올포원에 이렇게 출연했을 때 그 담임 목사, 부목사 특집 방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녹화를 이렇게 하다가 우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하고 처음 만났을 그때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방송 중에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거지는 거지를 알아보는 법이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형편을 아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해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젊었으니까 교회 안에 부조리한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그렇게 설교도 또 잘하잖아요. 우 목사가 설교하면 또 미움받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우 목사가 뭘 잡았는가 하면 보험 영업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 목사님 몇 번 와서 설교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 보험회가 잘 될 인간이 아니에요. 보험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가스라이팅에 능한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애터미, 아메이 보험했으면 제가 다이아몬드 바로 됩니다. 근데 우 목사가 하니까 이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중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거지 눈에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인생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길 잃고 저러다가 인생의 중요한 시간 다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목사, 그때 전사님이었죠. 전사님, 딴 데 가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나하고 여기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살자 해서 제가 우 목사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는 성장하고 사역자들이 한 명 한 명 보강되어졌죠. 보강되어졌던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한심하고
무능하고 오갈 데 없고 능력 없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포함해서 사역자들이 총 6명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니까 다음 사역자 뽑을 때 7명째 뽑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목사님, 이런 식으로 사역자 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일 놈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어떻게 선택을 입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뽑을 때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력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력서 한 번도 안 냈으면서 말이죠. 지금 이런 말을 주고 많이 하는 인간이 최일관이에요,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노숙자들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삼성냉장고 박스에서 잠을 잤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신문지 듣고 자고 아무것도 안 듣고 자는 저런 인간들 함부로 뽑아서 우리 교회 사역자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삼성냉장고 박스 안에서는 자는 수준의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표현을 하자면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서울대학교 아이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언제 시간 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요점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해요. 그런데 그 요점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발전해서 총과 균과 쇠로 대표되는 그 능력과 힘으로 다른 나라를 누를 수 있었던 것은 존재 그 자체,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논증하고 밝혀내요. 그걸 계속해서 논증하고 밝혀내는 책이 총균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가진 인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연히 처하게 된 환경과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물에는 파도가 없어요. 노숙자에는 등급이 없고 인간들 사이에도 등급이 없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등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바닥에서도 자기 등급을 나누는 존재인 거예요. 능력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 미국과 같은 저만한 영토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면 지금 미국보다 아마 우리는 더 강력한 나라를 일구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똑똑하고 한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없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침투해들. 특히 유대인 자본이 경제를 잠식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의 경제력, 문화 이런 것들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나라가 있다. 한 나라가 남한이요,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전 세계 노벨상 탄 사람들 평균 IQ가 124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내 IQ 124다 그러면 뭐 보통 정도 되네 이렇게 다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들께 물어보니까 145 많더라고요. 저를 비롯하여 이거 떨어뜨린 사람이 우리 최일감 목사님이죠. 평균을 85 이렇게. 맞잖아.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많이 놀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유럽에 여행 가면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인간들, 한국 놈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영국에서 공부해봐서 알지만 그걸 보통 9시, 10시 돼야지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행 온 인간들이
새벽 6시부터 일나가 카메라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한국 놈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좀비도 아니고 세상에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저 미국과 같은 저런 영토가 주어졌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저런 초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유전자 때문도 아닙니다. 우연한 환경과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보다 높거나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사도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답게 살지 못한 그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믿으실 만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행간을 한번 잘 보세요. 행간을 2절과 3절 사이에는 이런 질문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체결된 약속과 언약은 무효가 되어버렸느냐? 이 질문이 지금 행간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들의 추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사도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4절에서 시편 51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시편 51편으로 직접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너무 대중 친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 좀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면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 이게 참 문제인데 우리 낮은당 교회는 이런 일에 있어서 진지한 추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으로부터 책망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한번 착 읽으면 의미 파악이 확실하게 탁 됩니까? 아니면 좀 알쏭달쏭합니까? 알쏭달쏭 하시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의로운 존재와 순전한 존재를 다윗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 51편 4절 말씀을 쫙 풀어가지고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저 다윗에게 그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저 다윗을 정죄하실지라도 주님이 판단하실 때 주님은 순전하시리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드려도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의롭고 순전한 존재가 다윗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롭다고 선언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한 인간의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이 지금 회복되고 용서받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진심 어린 회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를 대신하여 꺾인 뼈 우리아의 희생 때문이죠. 그러면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을 대신하여 꺾인 뼈였던 우리아의 희생은 결국 누구를 가르칩니까?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뒹굴고 죄의 낙 속에서 한평생 살아갔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3장 25절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아무리 극악한 죄 속에 뒹굴고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해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 이 사랑 앞에서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눈물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헌신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점에서 인간들은 또 자기 몫을 챙깁니다. 참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고도 즐겨요. 여러분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 유대인들의 논리, 그들의 주장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너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의 죄악과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더 드러낸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주연상은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연상은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논리를 여기 이 지점에서 또 개발해낸단 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유대인이나 율법도 없고 그 기준도 모호하여 자신의 본성과 양심을 따라 멋대로 살아가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면 에라이,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죄 가운데 뒹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일 놈들입니다. 인간들은 요만한 여지라도 있으면 그 여지를 찾아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변명과 자기들의 공을 내세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표정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가정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평가와 요구 앞에 빠져나갈 구멍을 참고 자기 공을 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사실 본문에 나오는 가상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안에도 이런 경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 질문을 2억 3,500번 들었어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거기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들어봤죠. 또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줄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뒀나? 하나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원인을 결국은 누구한테 계속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범죄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존재들.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를 할 뿐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에도 우리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쪽의 사정과 변명을 주로 토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들이 누구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내가 처먹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걸 무슨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기냐고. 이 변명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훌륭하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악해요.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냐 묻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토하고 있는 말의 본세를 한번 보시라.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자신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한자로 뭐라고 해요? 부창부수. 이 세상에 수많은 부부들 중에 부창부수가 아닌 집안은 우리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은 남자가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변에 교회 많아요,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잘못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그 습성을 타고난 존재들. 우리는 신앙 교육들이 이제 꽤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악다구니를 쏟아놓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회하며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없어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잘못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인을 돌리지는 않지만은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습성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자기의 실수와 자기 잘못했을 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저의 실수입니다. 이걸 담백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 책임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심리학에서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나면 성공하면 한결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결정적 실수를 한 인물이 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현상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내 탓, 나쁜 결과는 남 탓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현상은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하는 말 속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집단 구성원들에게 있잖아요. 자신이 속한 그 집단의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100%잖아요. 이게 이 총 성과가 100%인데 한 사람에게 너는 몇 프로라고 생각하노? 너는 몇 프로라고 생각하니까 다 조사해 보니까 항상 180%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가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 구질구질한 삶의 현실을, 그 원인을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아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원인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죠. 사실은 이것이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인간과 엮이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죄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사악한 인간들의 특징을 이 책에서 몇 가지 꼽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섬찟섬찟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저 모습을 스카펙이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행위의 불법성이나 중대성으로 악한 사람을 가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행실이 더 크게 잘못했느냐, 적게 잘못했느냐, 이걸 가릴 수는 없는데, 가려내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죄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했던 짓을 반복하고 계속하는 그 사람은 사악한 존재라.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가장 많이 파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이 무너지고 자기 삶의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자기 죄성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잘못하고 자기의
자기의 비참함을 확인하는 것만이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라고 스카펙이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죄된 속성, 끊임없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의 삶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아주 지배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갈등이 생기면 일관되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 보면요, 여러분은 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을 못 견뎌요. 여러분 진짜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은요, 그거 많이 각색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모습 봤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다 견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자신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스카펙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느냐?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존경스러운 이미지를 얻는 일에 환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해요. 오늘은 스타벅스요, 내일은 파스쿠지요. 끊임없이 만나고 그들에게 자기가 창작하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기술을 가미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심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뭐냐? 자기가 불완전하며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우리가요, 진짜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 예배당 안에는 회개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을 재연하자고 막 한국교회에서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평양 대부흥 사건의 요지가 뭡니까? 전부 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존재고 자기가 평상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의 죄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 쪼개진 경험이 평양 대부흥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예배당 어디에서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건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자꾸 자아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인문학이나 세상 매체를 통하여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 섞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긍정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이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하고 엎드려서 자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논리 체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 신앙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신자들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사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말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사과 한번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목사 되니까 사과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같이 천한 존재들과 제가 머리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란 말이죠. 나 신앙생활했다, 나 기도했다, 나 목사다, 나 교회에서 이런 일 감당한다, 내가 무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딱 자리 잡힐 때요, 분명히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핵심적인 표지는 다른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내가 죄를 저지른 거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언어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본의 아니게 목사의 포지션이 재판을 해야 되는, 여러분 이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면 의사가 됩니다. 그죠? 문과에서 보통 공부를 제일 잘하면 판사님이 됩니다. 근데 문과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면 목사가 됩니다. 제가 무슨 판단을 해요? 안 그래도 저의 IQ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 찾아와서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제가 그래도 집요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집사님 이런 말 하셨더만, 목사님 제가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에는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떠드는 시간이 3시간이야. 죽으면 죽었지 잘못했습니다, 그 담백한 한마디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셨더만요, 집사님이 잘못하셨더만요 하면요, 어떤 분은요 와 무시무시합니다. 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목 조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한 거 맞아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제가 입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이런저런 실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담백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 안에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에게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고 내 잘못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간 미량의 그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자매님 저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자매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상처를 입혔다, 나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런 언어가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전당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아하고 멋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사과할 일이 없는 그런 공동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가 벌써 질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말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누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 나 용서 좀 해줘, 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언어들이 풍성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당 떠나면서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옆에 두 사람씩 짝 한번 지어보죠. 자, 이렇게 먼저 한마디 합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악한 인간이다. 그렇게 한마디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진심으로 안 하는 게, 웃으면서 하는 게 벌써 안 진심이 아니야. 지금 슬픈 표정 지으면서 해야죠. 그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인간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또 금세 안 웃는 거 봐. 참 순진하다. 참. 자, 한마디 더. 그 고백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멀리해. 한마디 더 합시다. 나에게 가까이 오면 네 다친다. 이렇게 빨리 하세요. 다 연습하는 거예요.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집사님, 크게 따라하세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사람 호칭 불러도 돼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죄값으로, 크게 따라하세요. 그 죄값으로 저는 오늘부터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형제와 자매 마음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러분을 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공동체 안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상에 빠진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우리 그냥 웃고 한번 이 중요한 메시지 우리 마음에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구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지방에 이미 청원을 해놨고 절차를 밟아 들어갈 텐데, 우리 장로님들 해야 될 숙제 속에 뭐가 있느냐? 원수된 사람하고 찾아가서 무조건 빌고 사과하고 용서 받아오라고. 제가 인감 도장 받아오라고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 관계가 끊임없이 불편하고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못했을 때 담백하게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